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살면서 이 죄의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시되 죽기까지 싸우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갑옷을 삼아 우리도 이렇게 무장하여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불행, 또 사망의 시작, 죄를 범했었던 바로 그 때부터였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싸우시되 죽기까지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의 교회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남은 날 동안에 죄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교회는 한때 죄와 싸웠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었습니다. 3세기에 교부였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육체의 정욕, 이 남자로서의 욕정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였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와 싸웠었던 거예요. 처절하게까지 죄와 싸웠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해서 싸웠었어요. 날마다 죄와 싸웠었습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 그들은 이교도인들이 만드는 음식 또 음악 것들 가운데 죄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했었습니다. 죄악의 문화, 풍속 멀리 했었어요.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경건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이방 종교, 타락한 종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금욕주의 생활을 강조를 했었어요. 이에 대해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들의 외식적인 금욕주의에 대하여서 비판하되 그들 스스로는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죄를 멀리 했었어요. 죄와 싸웠었습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여 경건을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인들을 퓨리탄스라고 말을 하는데 깨끗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자들.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했었던 자들이 조롱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조롱을 했었지만은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깨끗했었던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생명처럼 지켰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소개가 된 바가 있죠.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자존심 강한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의 국가 대표로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대영 제국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기까지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하기까지 했었었죠. 이들은 하나같이 죄를 미워했어요.
죄와 싸웠었습니다. 참 교회는 죄를 미워합니다. 참 성도는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하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말이에요. 특별히 옛 성도들의 신앙을 비교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맞는가? 심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죄를 미워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죄를 찾아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게 죄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가르친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두렵게 여기지도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죄와 싸우되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라. 그래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죽으실 때의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갑옷을 삼으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혔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었죠. 그 상태로 7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었던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기진하여서 그 긴 고통의 끝에 심장이 터져서 운명하셨었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죄를 미워하사 그 죄의 권세를 끊으시기 위하여서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이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자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이 죄와 싸우시되 죽기까지 하셨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미워하사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싸울 마음으로 이 죄를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심으로 이 죄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죄 앞에 무력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했었어요. 범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다시는 우리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인들, 그들은 다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었습니다. 참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참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은 여기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의 유혹이 가득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갑옷을 삼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무장하여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싸워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하며 살던 옛 생활이 족하니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좀 드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새 삶을 사셔야만 하는 거죠. 지나간 때의 삶은 죄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하던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다시 죄 종노릇한다면 정말 무가치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헛되게 하는 거죠. 끝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죄와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 지면서 좀 재미있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그때 회개하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죄 지면서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걸요?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저의는 결국 안 믿겠다는 거죠. 지금은 죄지며 살고 싶다. 지금은 안 믿겠다. 이 말인 거예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한 성도가 세상에 죄 짓고 살아가고 방탕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도라는 나라, 여행하기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정말 위험해요. 무법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에 제 딸이, 제게 있는 제 딸이 그 나라에 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혼자 가겠다? 제가 그것을 허락할까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합니다. 말립니다. 못 가게 제가 막을 거예요. 인신매매가 막 낮에도 일어나고 장기 적출하는 그런 위험한 나라, 그런 위험한 곳에 제가 있는 아들이 그 나라에 좀 혼자 여행을 가겠다? 제가 허락할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간섭합니다. 막아둡니다. 가려고 해도 붙잡아 둘 거란 말이에요. 뻔히 가가지고 상하고 찢기고 죽을 것을 알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택한 성도, 비록 값주고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뻔히 그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을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때리시기까지 해가지고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호되게 맞고 깨지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주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되게 더 맞기 전에 맞지 말고 바르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때려서라도 회개하도록 계속 불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줘 가지고 찢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게 하시게 하되 다만 그 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다시요.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셔서 찢기고 상하게 하시되 다만 그 영을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다만 그 영을 구원받도록 하시되 그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줘서 찢기고 상하게 버려두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음행을 행하는 자예요. 죄 짓고 사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바울은 복음의 종이죠.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사명자입니다. 근데 저가 교회 성도를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출교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사탄을 이 세상 나라 임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에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가 왕되어서 주관하는 마귀의 나라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 출교했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눈을 조금만 뜨고 조금만 더 인식을 해서 이 세상을 좀 보면은요, 이 세상의 문화, 종교, 사상과 이념, 정치, 경제, 군사 모두가 마귀적입니다. 대단히 마귀적이고, 그리고 그 끝은 교회를 향하여서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십니다. 그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교회 안에 음행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이 죄를 갖다 교회 가운데서 막 퍼뜨리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 출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출교하면, 교회 바깥으로 출교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록하기를 사탄에게 내어줘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출교당했다 하더라도요, 택함받은 성도의 영은 사탄이 건들지는 못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대신 그 육신을 찢어 멸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때리시기까지 회개하도록 부르시는데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처참합니다. 처참하게 찢겨져서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었죠. 그가 평생에 행했었던 행위는 강도짓이었어요. 죄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어떤 선을 행할 만한 기회가 없었었죠.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가 전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죄짓고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그의 삶이 재미나고 화려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수배되고 또 붙잡혀서는 결국 그가 큰 죄인의 형벌을 따라서 십자가 형틀에서 그 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만 했었었죠.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는 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평생 죄짓고 살다가 평생 예수님 믿기를 불순종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 기도했다 해가지고 정말 구원을 얻은 것인지,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믿었다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믿었는가?
정말 회개했는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성도의 삶, 참 성도의 삶, 이방인 중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자기 자신을 무장하며 죄를 미워하여 죄와 멀리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전에 살던 대로 죄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참 성도는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참 성도는 그렇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구원 얻은 성도와 불신자의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불신자들, 심판받기로 예비된 자들, 그들은 죄 짓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방탕하여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렇지 않고요.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당하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아멘.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줘도 무시합니다. 없인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방탕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더디 온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길어지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범죄한 그들의 죄가 하나도 숨겨질 수가 없고 심판하시는 자 앞에 사실대로 직고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성도는 그 육체로는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죄와 싸우며 경건하게 살아가요. 참 성도는, 참 교회는 그렇습니다. 참 성도는 죄와 싸웁니다.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죄와 싸워요.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현장은 여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 부끄러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서 이 죄와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시고요, 죄를 미워하면서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죄악을 살아갔었던 삶은 과거로, 지나간 때로 좋게요, 이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죄악과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가 길지 않습니다. 50년? 30년? 10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바라보시고 사모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면서 경건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십시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죄악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악을 우리 앞에 보게 될 건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등 여러 모양의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시험할 텐데 싸우십시다. 참 성도는, 참 교회는 죄를 미워해요. 싸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죄와 싸우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